사사기 1장과 2장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1장 13절에 온니엘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사로서의 활동은 3장 7절에 가서야 비로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서론격인 1장, 2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사사를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는 하나님을 버린다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예 도르아헤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딴 세대, 다른 세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신앙 전수의 소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도 할 말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기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이러니 우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마라. 세상 누구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이해된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지게 되면 덩달아서 퇴근 시간도 늦어지게 되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부모가 바쁘지 않아도 요즘은 아이들이 바쁩니다. 학교 수업 끝나기 무섭게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경우는 자녀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든 아니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뭘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정리해 놓은 책들을 사서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구들을 외우십시오.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부모가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부모님이 성경 통독 중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나 가정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긴 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임팩트 있는 한마디 말이 아이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도시락 세대 때는 어머니의 손편지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요즘은 카톡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낸 카톡 한 통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1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채 부모 세대가 죽게 되자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의 족속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고 종래에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 누리자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몇 남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젖어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삶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가나안 부족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그들은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그들의 눈에 더 행복하게 비친 것입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잘 받았다면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찮게 여겼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으니 그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이게 좋겠다, 이걸 따라 사는 게 참 재미있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 우상의 신전을 드나들게 되었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까닭에 이내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고
야훼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가만히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하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샤샤임이라고 하는데,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재물을 빼앗는 그 도적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블레셋, 미디안 족속, 이런 자들이 바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노략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수수철에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겨우 그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면 그냥 가축들을 끌고 와서 그걸 다 뜯어먹도록 만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노략자들의 행포를 못 본 척 하시는 수준에서 이스라엘을 보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카르인데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소유도 아니다, 동시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조포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물주가 포기한 카드라는 뜻으로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르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너희가 대적들을 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전쟁에 패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싸워도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대적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오열을 갖추어서 한 길로 이스라엘 병력이 나갔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쪽이 너무 강해서 지리멸렬하고 그냥 걸어마 나살려라 하고 막 이 길로 저 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런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스라엘은 정말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이런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민족으로 전락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결과가 정말 무섭구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로 인해서 또 태평세월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또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그 사사기에 12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만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아니고, 좀 살만하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좀 살만하다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어디 놀러 가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또 내 인생에 어떤 그냥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이쿠 싶어서 하나님 전에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새벽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세월을 보내다가 또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그 일을 반복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드러난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굴곡을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 족하다. 따로 왕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왕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그 왕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가 이렇게 패망의 슬픔을 당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그것 구하지 말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급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핑계합니다. 막상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외에 나의 이성이나 지식, 경험, 이해, 타산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나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고 나신 이후에 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누가 물어온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King be King. 왕을 왕되게 하라.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복된 자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